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창세기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요셉의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해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인 줄 압니다.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13장에 걸쳐 족보까지 얘기하면 한 14장에 걸친 창세기 50장 중에 한 4분의 1을 담당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먼저 우리가 생각하면서 들어봅시다. 왜 이렇게 요셉의 이야기가 많이 나올까? 하나님의 천지창조,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하심, 노아의 홍수, 여러가지 사건들, 이 창세기에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기초가 되는, 이 아주 시작이 되는 중요한 창세기에서 4분의 1을 할당할 만큼 이렇게 요셉의 이야기,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런 이야기가 과연 그렇게 중요한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그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줄거리는 잘 아시겠지만 야곱이 4명의 아내를 뒀습니다. 그래서 레아, 라헬, 그 다음에 실바, 그리고 빌하, 이렇게 4명의, 2명의 또 아내와 또 그 종들까지 해서 4명의 아내가 있고, 그 4명의 아내한테 12명의 아들을 얻었어요. 그 중에서 맨 아래가 베냐민, 바로 그 위에가 요셉이라는 아이입니다. 사랑하는 라헬의 2 아들들 중에 이 요셉과 베냐민이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사랑하는 레아의 자식들을 너무나 사랑하다 보니까 이 요셉에게 이렇게 너무 아빠가 잘해주고 사랑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다른 형들이 많이 질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요셉이 특별히 더 이제 재수없는 행동을 했는데요. 꿈을 꿨는데 자기가 이제 왕이 된 것처럼 이렇게 집단들이, 형들의 집단이 자기 집단에 절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가뜩이나 질투하고 미워했었던 형들의 마음에 불을 질렀어요. 그래서 결국은 노예로 팔아먹히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쭉쭉 넘어갈게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노예로 팔려갔는데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보디발이라는 어떤 장군, 애굽의 장군, 토비대장의 시종으로 노예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훌륭하게 일을 감당해서 보디발이 아주 좋은 위치에, 아주 종들 중에 최고의 위치에 세웠습니다. 근데 갑자기 잘 풀려가는 걸 했더니 또 보디발의 그 아내 유혹이 시작되죠. 그래서 그걸 뿌리치고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뿌리치다가 결국은 또 감옥에 가게 됩니다. 참 원망스러운 실패의 연속.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택한 것 같고 자기에게 꿈도 보여주시고 그랬는데 자기의 삶은 계속 실패의 연속이죠. 그래서 감옥에 있는데 그래도 감옥에서 많이 기도했을 겁니다. 감옥에서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겠죠. 어느 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오게 돼서 또 그들의 꿈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바로라는 그 애굽의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어서 결국 애굽의 모든 행정을 관리하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아는 얘기죠. 자, 오늘 이 말씀, 오늘 창세기 44장의 말씀은 꿈을 해석했는데요. 7년 흉년 다음에 7년 풍년 다음에 7년 흉년이 있을 거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풍년이 지나고 지금 흉년째 들어와서 지금 자기 고향에서 자기 형제들이 곡식을 얻으러 오던 때가 바로 44장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자기를 팔아넘긴 그 요셉의 형들을 만났을 때 많은 실수를 하지만 자기를 이렇게 동생을 노예로 팔아넘긴다는 일은 쉽지가 않죠. 여러분들 아무리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도 팔아넘기는 그런 일이 쉽지가 않은데 그런 큰 일을 당했는데 자기를 팔은 형들을 봤을 때 요셉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마 요셉의 마음속에는 그 형들의 모습이, 자기를 판 형들의 모습이 아직 남아있는지 궁금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 봤을 때 자기의 사랑하는 동생, 그 라헬의 두 형제가 요셉하고 베냐민이었잖아요. 자기 베냐민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아마 궁금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험을 합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베냐민이 그때 안 왔었거든요.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같이 이제 잔치를 벌여주고 베냐민 뒤에 배낭에다가 몰래 은잔을 숨겨요. 그래서 가라고 해놓고서 붙잡아서 이제 베냐민을 드디어 아주 꾸민 거죠. 그래서 잡아듭니다. 그러고서 베냐민만 잡아둘 테니 너희들은 가라 라고 테스트를 합니다. 근데 오늘 형들의 태도를 보니까 어땠죠? 우리 형들이 달라졌어요. 그죠? 형들의 모습이 너무나 달라졌어요. 지금 형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베냐민 놓고 가면 아빠 쓰러져 죽을 거야. 아빠 쓰러질 거야. 우리 아버지가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예전에 한번 요셉이라는 우리 동생이 있었는데 없어져가지고 아버지가 완전히 망가지셨어요. 근데 지금 만약에 또 사랑하는 베냐민을 이렇게 두고 간다면 진짜 완전히 쓰러질 거예요. 의외였어요. 형들이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하고 아버지를 위하는 마음이 있어요. 물론 그 안에는 그동안의 잘못에 대한 죄책감이 컸겠죠. 그리고 요셉뿐만 아니라 이제 베냐민에 대한 연민까지도 있는 거예요. 이 아이 대신 내가 있겠다. 더 이상 버릴 수 없다고, 동생들을 버릴 수 없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나를 대신 인질로 삼게 해달라고, 베냐민 보내달라고. 형들이 달라졌어. 45장 2절 한번 보면요,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립니다. 요셉이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왜 울었을까요? 형들이 달라져서, 이 못된 나를 팔았던 형들이 아이고 이 베냐민한테 이렇게 잘하네 라고, 아니 우리 아버지한테 이렇게 열심히 잘하네 해서 감동해서. 물론 형들은 지금 완벽히 회개를 했죠. 회개란 좀 본받을 점이 있어요. 회개란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많이 저지르잖아요. 우리 실수하잖아요. 그죠? 누구나 다 실수하잖아요. 누구나 다 동생을 팔아먹지는 않지만 누구나 다 실수를 하잖아요. 근데 돌이키는 게 바로 회개예요. 완전히 돌이켰어요. 이 형들은 다시 그 실수를 저지르지 않아요. 이게 바로 본받을 점이에요. 회개란 바로 이런 거죠. 근데 요셉이 눈물을 흘리고 완전히 대성통곡한 이유는 형들의 회개가 감동스러워서가 아니에요. 형들의 말 속에 형들의 괴로움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읽은 32절에 보면 아버지께 죄를 짓는다. 아버지께 죄를 짓는다. 그 죄책감이 아직까지 쌓여있는 거예요. 내가 얘를 두고 가면 지금 죄짓는다. 또 죄짓는다. 마음속에 죄책감. 사실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했어요. 그 형들이 회개한 모습을 가지고 용서한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용서했어요. 근데 요셉은 이미 용서해 있는데 형들은 아직까지도 그 죄짐이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게 클 때까지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었다. 회개는 했지만 용서받지 못한 자의 그 괴로움이 있었던 거예요. 너무 슬퍼서, 너무 가슴 아팠어.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그 죄책감 속에 살아있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45장 5절에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반대예요. 지금 우리 같았으면, 야 형들,
잘 만났어, 잘 만났어. 나 팔았지. 잘 만났어. 어떻게 보여줄까? 그럴 텐데, 아니, 형들은 변명하겠죠. 아, 내가 그게 아니고, 그게 이렇게 하려다가 이렇게 됐어. 반대로 됐어, 반대로. 요셉이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안부를 묻고, 바로 첫 번째로 형들을 향해 한 첫 번째 말이 안심하라고. 괜찮다. 죄진 내려놓으라고. 당신들이 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나 보내신 거라고. 당신들이 나 한 것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한 거라고. 대단하죠. 요셉의 태도를 보면서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형들에 대한 사랑이 보이죠. 그죠? 이미 용서한 것뿐만 아니라 형들을 사랑하고 있는 모습이 이 한마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심하지 마라. 괜찮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건 형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다. 감동적이에요.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용서가 축복입니다. 네. 용서받고 우리가 평안하는 게 축복. 용서한다고 상대가 용서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내가 축복받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도 먼저 용서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 용서합시다. 어색하지만 용서합시다. 마음속에 담아둔 사람이 있어요. 용서합시다. 용서 좀 해요. 용서합시다. 우리의 더 나은 모습을 위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어떤 사람을 보면 진짜 나한테 좀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용서하다가도 얼굴만 보면 그러잖아요. 재수 없어지잖아요. 그죠? 막 화가 나잖아요. 열받잖아요. 보기 싫어지잖아요. 꼴 보기 싫어지잖아요. 교회로 옮기던지 막. 그죠? 보지 말아야 돼요. 근데 사람을 보지 마세요.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요셉의 훈련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또 왜 훈련을 받는지 알아야 되겠지만 이렇게 훈련하시면서 우리의 인격을 쌓아나가고 우리가 이 세상에 해야 될 일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 잘못이 아니에요. 용서하세요. 그리고 사실 요셉이 창세기 41장 51절에 보면 자기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죠?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이 므낫세라고 지은 그 이름의 뜻이 기가 막혀요.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온 집안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애굽에서 당한 모든 고난들과 집에서 당한 그 아픔들, 그런 고난들을 모두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고백이 바로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자기 아들을 므낫세라는 이름으로 지은 게 뭐냐면 이미 지금 44장에 지금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마음이 풀린 게 아니라 이미 용서하고 있었다라는 게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이걸 읽으면서 형들이 그나마 회개해서 이 정도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보다 고차원적 이미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에 용서가 가능한 것이었어요. 사실 그래요. 저는 중국에서 저한테 참 못되게 군 그런 집주인들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막 마음속에서 저주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물론 용서하고 그 사람을 축복하지만 중국에 있으면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중국인들, 알지 못하는 중국인들까지 막 욕설하고 다녔던 다 때놈들이야라고 하면서 그렇게 선교사가 사랑하지 못하고 저주했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저급스럽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저도 그렇죠. 여러분도 그럴 줄 압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더 나아져야 됩니다.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임을 끊임없이 기억해요. 지금 욱할 때 그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이 나를 더 성숙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지금 이 상황이 나에게 힘들고 괴롭지만 나를 위한 거구나. 하나님의 훈련이구나. 어려워요. 진짜 이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게 성숙되면 진짜 나중에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 인덕이 쌓인 그리스도. 성경에서 덕을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크리스찬들이 덕이 없으니까 욕을 먹잖아요. 인덕이 쌓인 그리스도. 여기 이런 데서 나와요.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돼야 돼요. 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돼요. 그렇게 하려면 인덕이 쌓여야 돼요. 당한 대로 그냥 확 갚아주고 막 욕설하고. 그러고 보니 오늘 오는데 어떤 차가 방해해서 열받아서 클락션 눌렀던 게 회개가 되네요. 아무튼 우리의 인덕이 좀 더 쌓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생각해 봅시다. 교회가 지금 현재 우리의 교회가 과연 이 말씀과 어떠한 관련이 있을까? 형들은 진심으로 회개했어요. 그죠? 진심으로 회개했어요. 그리고 요셉은 일찍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용서했어요. 자, 그런데 요셉의 이 이야기가 성경책의 창세기의 4분의 1이나 감당할 만큼 그게 중요한, 우리에게 그런 뜻만 주는 걸까요? 용서합시다, 살인합시다, 그것만 주는 걸까요? 아니죠. 그렇죠? 성경에서 요셉의 이야기가 이렇게 길게 써있다는 것은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사실 요셉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모형으로 해석되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을 하나님께서 택했죠. 어렸을 때부터 환상을 보여주시고 애굽으로 보내시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애굽에서 요셉이 한 일이 단순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선한 일만 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기근에서 구원해주는 메시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택해서 왔다라는 그 이야기가 그냥 허투루 그냥 신앙 좋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던 거예요. 노아 때와 같이, 모세 때와 같이. 그 성경의 모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는 그 택한 백성, 택한 자, 바로 그리스도의 모형이 바로 요셉의 겁니다. 이제 성경에 왜 4분의 1이, 창세기 왜 4분의 1이나 나왔는지 아시겠죠?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단순히 회개하자, 사랑하자, 용서하자가 아니에요. 그럼 과연 그것이 우리 교회에 과연 무슨 영향이 있느냐, 무슨 관련이 있느냐? 바로 지금 우리의 시대 때 교회가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지금 교회가 하는 일이 뭔가요? 우리 까놓고 얘기합시다. 교회가 하는 일이 뭘까요? 아니면 교회가 지향해야 될 일이 뭘까요? 좀 어려울라는 거? 네. 교회 뭐 그냥 여러 가지 일이 있죠. 예배도 있고 찬송도 있고, 아까 은혜로운 찬양을 통해서 저는 이미 은혜를 받았는데, 어쨌든 예배와 또 전도와 또 선교와 여러 가지 있죠.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이 교회가 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선포하고 전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 이 교회가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요셉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이 요셉의 이야기가 아무 관련 없는 선한 행동이 아니라 바로 이 교회가, 우리 연합교회가 행해야 될 일들이 바로 여기 쓰여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단순히 그냥 회개와 용서로 시작해서 더 크게 지금 발전이 됐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용서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렇게 하시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용서해야 된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하나? 아니죠.
더 큰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단순히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지금 말씀 듣고 교제하고 이것이 끝이 아니고 이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은 더 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나의 잠깐의 고통, 나를 상처 주는 잠깐의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낭비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시간보다 일찍이 이러한 고통을 하나님의 뜻이고 나를 사용하시는 이 연합교회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런 다툼과 반목과 이런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교회가 그 일을 해야죠. 함께 힘을 뭉쳐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가 되게 하시잖아요. 왜 하나가 되게 하셔요? 주의 그리스도의 일을 하십니다. 하게 하려고. 하나가 돼서 뭐 놀러 가는 게 아니라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게 하려고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이세요. 지금 이 시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옆에 사람, 뒤에 사람, 앞에 사람 사랑해야죠. 우리가 사랑하지 않냐고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까? 서로를 이해하지 않냐고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서로에게 관심 갖지 않고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도 너무나 혼자서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쵸? 힘들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그 옆에 사람의 힘든 점 많이 알고 계세요? 자, 이 시간 우리 청년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제자리에서 한번 청년들 일어나 보십시오. 전사님도. 네. 또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가족이 한국에 있다던가 혼자 계신 분들 계신 네, 양기사님 일어나세요.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이 사람들한테 좀 더 관심 가져줘야 돼요. 네, 물론 우리 가족이 있어도 많이 외롭고 힘든 사람 많지만 우리 옆에 사람들, 뒤에 사람들, 청년들 한번 둘러보세요. 네, 이 사람들 아픔이 있는데 힘든 게 있는데 한국에서 유학 떠나오고 또 여기서 혼자 남게 되고 근데 누구한테 얘기는 못하겠고 이 교회가 하나 돼서 관심 갖고 사랑해야 되는데 함께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이들의 힘든 점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가져주지 못하고 또 어른이 돼서 우리 어린 청년들한테 좋은 말, 위로의 말, 또 주머니 사정 어려운 애들 밥도 좀 사주고 네. 안아주고 네. 그런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사랑이 힘드신가요? 네, 앉으십시오. 네. 여러분 마음에 지금 좀 뜨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명령으로서 사랑이 아니라 이거 성경책은 사랑이니까 사랑해라가 아니고 얘네들이 진짜 내 자식들처럼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자식들이면 당연히 흠이 있지만 그게 헌담의 대상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냥 흠인데 감싸주는 사랑의 대상이잖아요. 우리 아빠가 부족하지만 어른들이 부족하지만 어른들에 대해서 자꾸 교회 어른들이 자꾸 헌담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자기 아빠라면 사랑의 대상이 이제 서로 감싸주고 사랑하고 이 요셉과 이 가족들이 우리가 웬만한 죄 저지른 것보다 훨씬 크잖아요. 어떻게 동생을 팔아먹고 근데도 저렇게 사랑으로서 하나 될 수 있었던 건 나중에 하나가 되잖아요. 그죠? 아빠랑 다 하나가 돼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할 수 있게 된 거는 넉넉한 그 사랑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 믿음 때문인 거예요. 안 그러면 자기 판 사람은 어떻게 여러분들 자기 믿었던 사람이 자기 팔아봐요. 그게 용서가 되겠어요 평생? 성령께서 하나 되는 그 성령의 움직이심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감동으로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상처 주지 않으려면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야 돼요. 진짜 상처 주는 것도 나쁜 거예요. 우리가 상처 주지 않도록 우리의 인격을 다듬읍시다. 예수님으로 나를 계속 잊으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나를 계속 다듬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처받지 맙시다. 누가 상처 주더라도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렇지, 그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려고 그런 건 아니지라고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관석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남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목사님, 그죠? 사모님, 부족한 점이 있죠. 나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 부족한 거 있죠. 하지만 감싸주고 사랑하고 위해주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족이잖아요. 한 주 안에서 한 가족 감싸주고 사랑하고 위해주고. 요셉의 이야기가 여러분들 성경 볼 때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가득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랑이 풍부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사랑이 부족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나의 사랑이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이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관심 갖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가족들 어려움 없는지 관심 갖고 같이 식사도 하고 대접도 하고 좋은 조언의 말도 하고 자기의 젊었을 적 어려움을 이겨낸 좋은 이야기들도 하고 힘을 주는 이야기들도 주고 이렇게 서로 관심 가지면서 사랑하는 연합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연합교회가 이 피어브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연합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더 풍성해지고 더 사랑이 넘치고 많은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축복받는 그런 연합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